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떠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이제 낯선 길로 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망설여집니다. 평안한 고향집을 등지고 새로운 도시로 이주하거나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야 했던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익숙함을 떠나는 용기가 얼마나 큰 결단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기에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에 불안을 느끼지만 이 변화와 성장은 종종 그 떠남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옛것을 붙들고는 새로움을 맞이할 수 없기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의 터전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결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본토 또 친척 아버지의 짐을 떠나 미지의 땅에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더 큰 떠남의 모험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떠나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중동의 어느 저녁 무렵에 한 남자가 장막 앞 밖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당시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라는 풍요로운 도시에서 살았지만 아버지를 따라 하란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유한 족장의 아들로서 재산을 모으고 가정을 이루면서 비교적 평탄한 삶을 누리고 있었기에 특별한 모험이나 변화를 꿈꾸지 않아도 될 만큼 그의 일상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나이 75세, 또 아내 살아도 65세를 넘긴 상황에서 이제 남은 영생을 하나님에서 조용히 보내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짐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갑작스러운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귓가에 낯설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안정망을 내어놓으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족장 사회에서 이 혈연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목적지조차 모른 채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막막한 요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부르심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려웠을까요? 익숙한 집과 땅, 친척들이 있는 곳을 등진다는 것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또로리가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노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65세로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또 아직 자식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한옥에 접어든 이 부부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무모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도 한편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떠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시하시면서 동시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의 약속인가요? 자식 하나 없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니 그의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놀랍고도 벅찬 말씀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약속까지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평범하고 소유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사명이 그의 가슴에 삭트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늦은 나이에 내 삶에 아직 이런 미래가 가능하다 말인가 하는 벅찬 희망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새 희망을 심고 안주하던 사람에게 일깨워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성경은 그의 고민 과정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 않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는 75세의 나이와 이 현실적인 손실을 계산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사항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하고 해석합니다. 확실한 지도나 계획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이 짐을 꾸리는 간격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종들이 분주하게 가축을 모으고 장막을 해체할 때 이웃들은 이 나이에 왜 떠나느냐라고 합리적인 충고와 또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 역시 밤늦도록 잠을 못 이루고 두려움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적는 한란 땅에 묻힌 아버지의 모비를 찾아 눈물을 흘리고 남겨진 형제들과 작별하면서 목을 메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별의 아픔과 불확실한 앞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늘 부담과 긴장감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분명 떠나기 전에 많은 생각과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 한켠에서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 대신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그저 한 걸음을 내딛기 결정한 것입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긴 행렬을 이루어서 이 한란 성읍을 빠져나갑니다. 뒤돌아보면은 익숙한 동네 풍경은 보이는 언덕과 우물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정겹고 소중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그는 마침내 순종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노년에 인생의 최대의 모험을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시선으로, 어떤 이는 감탄의 시선으로 그를 보았겠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랜 세월의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의 지팡이를 쥐어져 있었지만 그는 그 지팡이를 짚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기가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떠남의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순정의 문턱을 넘는 그 한 걸음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순정을 요청하실 때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결국 결단의 세계이며 선택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면서 두 마음을 품고 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이란 지난 일과 앞으로 올 일 사이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아멘 주님이라고 대답하는 용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내어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안락함, 소유, 인간적인 안전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내 순종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버리지 못하는 미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복을 진정 사모한다면 지금 손에 쥔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결단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향한 곳은 남쪽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멀고도 긴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의 강렬의 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갑니다. 나는 뜨겁게 내어지는 태양 안에서 땀을 흘리며 행진하고 밤이 되면 볕빛 아래 장막을 치고 휴식을 취합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땅 광야의 밤하늘을 올려보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끝없이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되게 하리라. 비록 아직 자식 한 명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훗날에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별빛 아래 아브라함이 조용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낯선 땅에서 향하는 그의 마음은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대화로 또 기도로 마음의 무게를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래 여정 끝에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가 발을 딛는 땅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에 가리키며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딛자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확증되자 큰 위로와 확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구나. 아브라함은 감사의 마음으로 재단 위에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은 그는 분명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은 큰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땅에 예기치 못한 기근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왔건만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믿음이 흔들려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 땅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도 범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두려움과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애굽 땅에 무사히 나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으면 끝까지 하나님만 믿어야 돼. 내 생각대로 하면 큰일 나구나. 이렇게 실패를 겪기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차 연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란 처음 출발의 용기를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산 이후에도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실제 그 약속의 씨앗인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 후에도 그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잠방해서 거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습을 가리켜 그가 약속의 땅에 나그네와 같이 거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성취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 사이에 조급함 때문에 실수도 범합니다. 아들을 빨리 얻고자 첩을 통해 이스라엘을 낳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결국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이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언약의 아들을 안게 됩니다. 그 기쁨의 웃음 소리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본토를 떠나는 출발은 그 여정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후의 삶은 매일매일의 믿음의 영속이었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이방인으로 잠박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제한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달려 있었기를 알기에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존귀한 별칭을 불리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일회성으로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증명된 한결같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보여준 떠남의 용기는 그 이후의 수많은 날들 속에서 인내와 충성으로 열매를 맺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담대한 결단,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고도 길고도 험한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창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때때로 영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공통점은 현재 아니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편하게 눌러앉아 옛 삶의 방식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과거의 제약된 습관과 결별하라고, 때로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 더 크신 뜻을 따라가라고, 때로는 내 생각의 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떠남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떠남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모험 중에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와 같은 떠남의 이야기가 곳곳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왕궁의 호화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신약에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배와 그물 그리고 생업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의 절정에는 우리 예수님의 떠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보좌에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과 부유함을 뒤로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예수님의 낮아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온 천군 천사의 권면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자체가 거룩한 떠남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또 한 번 결정적인 떠남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십자가로 가시는 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피가 나로 범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담당해야 할 떠남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죄 없으신 죄인의 다리를 대신 지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죽음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십자가의 길은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를 뒤로하고 조롱하는 군중 앞에 홀로 서서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떠나는 여정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예수님은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의 떠남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한 떠남의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과 순종 덕분에 오늘 우리는 제사함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한 사람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르려면 우리도 어떤 떠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제약된 옛사람을 떠나야 합니다. 내 고집과 종욕, 악한 습관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의지하는 세상의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지는 삶, 결국 옛자를 떠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만을 추구하며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향해 주님은 날마다 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순종의 선택을 앞에 서게 하십니다. 어떤 이는 정직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이득을 버리는 떠남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익숙한 고향을 떠나 선교지를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이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반드시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참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떠나는 용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예비해 두셨듯이 우리에게도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보양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 세상에 인연을 두지 않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았기에 어떻게 살지를 과감하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떠날 것을 떠날 줄 아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용기란 알고 보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현재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내어놓아야 할 제약이 없는지, 결단해야 할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분명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즉각 기쁨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상급이 사여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모든 순종의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과 상급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떠나는 용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떠나는 용기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어놓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소망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고
또 이어지는 비전TV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낯설고 험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를 믿습니다.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모든 성도의 삶과 다가오는 모든 일정 위에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곳을 떠나 주님의 약속하신 곳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